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영원 누구
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네, 교도문 39권 시편 9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이 시간 유영사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12월을 허락하셔서 남겨진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12월을 마무리합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때문에 아프고 또 잃어버린 자리 때문에 슬프고 우리가 또한 다가올 모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새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근원이 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모든 세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없이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마음 하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와 또 이렇게 희생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힘찬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름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온전히 흠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의 다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또 서로에게 가족 간에 서로 인사 나누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을 마지막 앞두고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아주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도 보냈고 또 미국도 캘리포니아 지역은 또 산불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빠졌었고 또 지금도 끝나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가 아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상하원이 아마 모여서 그때 가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시절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또 포도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항상 드려졌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잘못 쓰여지면 거만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이 거만하게 하는 뜻이 뭐냐면 루츠라고 합니다. 루츠. 그러면 더듬거리며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에 보면 남을 비웃거나 흉내내며 업신여기다 이런 의미로 오늘 원문에서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포도주라는 의미를 두었지만 이것이 꼭 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술에만 너무 집중하고 또 이것이 사람의 마음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술의 의미도 있지만 또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는 특히 성경 말씀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나라의 정세를 온전하게 하는 분들은 혼미해지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거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비웃거나 그냥 자신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또 독주도 나오는데 아주 독한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게.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말이 좀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 내뱉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신도 망가뜨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거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의 뜻을 참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좀 포도주의 좋은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6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독주라는 것입니다. 좀 강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잠시나마라도 잊게 해주는 것이 독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약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자신이 정처 없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독주는 그에게 약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정처가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이런 포도주를 잘 쓰므로 인해서 그가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좋은 포도주의 독주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잘못된 것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32장 32절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정말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들이 나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거죠.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온갖 음란한 일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동등하게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 그들의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정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가 서고 잘못된 백성의 장로들이 쓰면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독이 든 포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쓰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송이가 쓰다.
32절 32장 33절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인데 이것을 기르는 사람이 잘못 기르고 행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다 보면 뱀의 독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맹독이라는 거죠. 맹독.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자인가를 우리 신분을 잘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왕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왕을 진노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 있는 왕으로만 생각해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을로만 이해하시다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심판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잘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분쟁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다툼을 통해서 자신도 망가뜨리고 상대방도 망가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좀 그런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만약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그런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다툼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싫어하는 자리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거룩한 그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어떤 농사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냥 불로소득만 취하고 자신은 그냥 군림하는 자만 취하고 실제적인 행동은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옳음을 정직을 얘기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미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는 아무런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석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대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상대방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거짓된 것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길어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을 분별하고 분간해야 될 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관점들이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순전하고 순결하고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은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자랑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선한 영향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은 너희들이 이미 상으로 다 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그런 삶을 살려가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에 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좀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징계가 왔을 때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야 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감추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험악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과하면 그 연단을 통과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도 바라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자리가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돌이켜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손에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의와 평강이 존재하는 주님의 사랑만이 충만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은혜를 받자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했던 일들이 좀 가오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있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함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두려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두려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언행에서 항상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에 순전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2020년을 마지막 맞이하는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을 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보면 정성군,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정성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2.5 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척될 때까지 예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1월 1일 금요일 신년 예배는 예배당에서는 오전 10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생명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생명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을 지금 나라 제일 깊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분별하며 오직 거룩함과 경건함과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